오후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망각입니다. 망각.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습니다. 어느덧 70이고 80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2025년 여러분의 나이는 몇이십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육신적인 기능이나 사회적 기능이 현격하게 저하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적인 기능과 정신적인 기능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정신이죠. 이 정신적인 질환은 치매, 특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치매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치매는 한 사람이 꼬박 환자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한 사람이 더 힘든 질병이에요. 치매 환자는 어려운 걸 몰라요. 그러나 간호하는 사람이 모든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환자가 두 명인 거예요, 사실. 치매는. 간호하는 사람도 환자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치매의 원인은 뇌 기능의 손실입니다. 우리나라 치매 인구는 11명 중에 1명, 9.18%라고 합니다. 당연히 나이가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건망증과 치매가 있어요. 구분해야 돼요. 건망증을 이게 치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건망증은 먼저 과거의 일의 일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달리 치매는 그 일 자체를 전체를 놓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할머니가 딸하고 저녁 약속을 했습니다. 7시에 이제 엄마 7시에 식당에서 만나요 이렇게 전화했는데 7시인지 5시인지 6시인지 요 부분만을 모르는 거예요. 요거는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딸이 전화했어요. 어머니 지금 왜 식당에 안 오셨어요? 저녁 약속이 있었니? 아빠랑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치매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 기억한 걸 끄집어내지 못하는 건 건망증이고, 치매는 전체적으로 이 머릿속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통째로. 이게 이제 치매입니다. 이런 유무가 있어요. 비상금을 이제 남자가 비상금을 이제 몰래 아내 몰래 이제 뒀어요.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헤매는 거예요. 이건 건망증. 그걸 찾았어. 그래서 아내에게 갖다 주면 치매라는 겁니다. 비상금인데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아들에게 주면 중증 치매라는 겁니다. 아내한테 안 주고 아들한테 줬다고. 그러니까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대는 택시에 타면은 휴대전화로 문자 보내고 하느냐고 엄청 바쁜데 50대는 이 택시에 타자마자 내릴 때까지 휴대폰을 어디 뒀나 찾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재밌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치매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치매가 없어요. 왜입니까?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또 사람들에게 그 암송한 걸 전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살면은 치매가 안 와요. 뇌 기능이 계속 발달하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사랑해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내가 지속적으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시니까 어때요? 치매가 안 걸리는 것이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어린이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아직도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교회에 두어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믿음의 닻을 주님께 제대로 고정시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건망증이라면 그나마 가망이 있지만 치매라면 이미 믿음에서 떠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영적인 건망증에 주의를 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기억하고 생각하며 역사하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의 약속을 확실히 기억하시므로 성도들이 그걸 잊으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의 하루를 생각하니 그 약속은 반드시 올 것이야. 그러니까 잊지 말, 꼭 오시는 거야. 이렇게 베드로가 망각을 하지 말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영적인 건망증에서 벗어나 많은 은혜와 약속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은혜와 약속들을 붙들게 되면 누구에게 이익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좋은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가 눈앞에 있는 고난의 현실들에 슬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까지 내가 어디 몸이 안 좋았어. 그런데 올해부터 내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러겠다고 분명히 확실한 약속이 있는데 내가 붙들지 못해서 오늘 너무 힘들어서 생을 포기하는 듯한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모레정도 회복될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오늘이 근심 속에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왜 하겠느냐? 기본적인 것을 놓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이런 덕목들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으면 모레 나한테 좋은 것이 있는데 멀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옛 죄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8가지의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중요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런 것의 결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시해준 약속들과 소망들에 대해 눈이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국에는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까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는
자신이 토해낸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군다는 잠언 말씀대로 그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저분하죠. 한마디로 보면 돼지는 씻고 깨끗이 씻었는데 다시 진창 속에 뒹군 거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잊었다는 거예요. 깨끗이 씻은 걸. 죄를 씻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자, 8가지 덕목에 대해서 베드로는 8가지 덕목이 결여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잊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 8가지 덕목이 정말 결여되면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덕목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제시했는데, 성도가 항상 간직해야 될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베드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사랑하고 있죠. 예,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믿게 되고, 본 것처럼 믿으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성경을 생각하거나 예수님 일을 생각할 때 혼자 웃는 모습을 보고 상대편이 좀 실성했나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덕분에, 그분의 덕분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남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런 믿음이 결여되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지적했듯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의해 깨끗해진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이런 믿음이 없다. 두 번째, 덕의 덕목입니다. 덕의 덕목.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대부분 자신이 그 받은 사랑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하지 못해요. 받은 사랑만큼 인정 있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랄 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용서받은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큰 자비를 얻은 것을 어때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와 선함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덕이 결여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의해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상태가 되면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만 그것도 이미 늦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지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명령은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의 지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만약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면 어때요? 쉽게 마귀가 제공해주는 에워싸는 죄들에 의해서 현혹 땅에서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죄를 졌으니까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거짓교리와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수많은 종교단체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말에 속아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구원은 받았지만 지식이 없으니까 귀가 얇아지는 거죠. 현혹되는 거예요. 잘 다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사이비 단체로 가거나 현혹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니까. 자신이 확고하다고 의지로 잠시 믿음을 붙들다가 몰래 숨어 들어오는 첩자의 거짓말에 속아 거짓 형제들과 함께 쭉정이처럼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또 모르면 형제나 특히 목회자에게 질문을 해서 그것이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옳습니까? 그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보여주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틀린 거야 라고 정확하게 알려줄 때 자기가 그 덫에, 이단의 사이비의 덫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없더라도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못해서 진리의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역시 자신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의해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리는 처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네 번째 덕목이 있습니다. 절제입니다. 영어로는 temperance인데 어느 것에도 지나치지 않도록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나치지 않는 것. 악에 반응하지 않으며 선을 행함에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내가 슈퍼마켓에 갔는데 충동구매, 내가 봤는데 사려고 하지 않았던 물건을 갑자기 많이 사는 거예요. 오버해서 내가 지출을 하게 된다든가 어떤 현혹에 당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절제가 없는 것이죠. 이런 절제. 그런데 이런 절제도 있어요. 절제를 못하는 것. 불쌍한 사람을 봤는데 내가 가진 돈이 100만 원이 전부야. 근데 95만 원을 그 사람한테 주었어. 이거 절제 없는 것이죠. 자기 생활비를 다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건 절제가 없는 생활 태도입니다. 선한 일이라도 거듭난 성도로서 과거의 습관이나 정욕들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육신적인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가 결여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의해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내의 덕목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참고 견디어 나가는 것을 말해요. 인내.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인내로 모든 육체의 고통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며 다 이루었다 외치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사역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인내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또한 부활하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나를 인내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가 달려가야 할 길은 짧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렵고 긴 경주를 달려가야 될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견뎌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리다가 중도에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로 인해 성도는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내가 결여되어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의해 깨끗해진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 덕목은 경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지나치게 치장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답게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하면 경박하게 느끼고 천박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성도로서의 경건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를 섬기고자 한다면 바로 성도다운 경건한 행위를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말했습니다. 선교사죠. 은밀하고 열심 있는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경건의 뿌리가 된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로서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처럼 주일에 경배드리는 삶도 경건한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이 결여되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의해 깨끗해진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째 덕목은 형제 우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형제에 대한 친절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약속을 받고 영원토록 살 지체를 소홀히 한다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시기심이나 이기심 때문입니다. 형제 우애가 결여된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의해 깨끗해진 것을 역시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 덕목은 체러티, 사랑입니다. 러브가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체러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물론 지옥으로 가는 혼에 대한 연민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사랑이 역시 결여되었다면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자신이 깨끗해진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성도는 바로 자신이 허물과 죄들간에 죽어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주셨고 그의 피로써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2번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은 저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처소를 거의 다 마련해 놓으셨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어때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 올리셔서 낙원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변모될 몸으로 바꾸어 주셔서, 썩지 않은 몸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가시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순간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던 중에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우리는 예배 볼 때 이거나 복음을 전할 때일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한낱 허황된 이야기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이 맞는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맞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전혀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대로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관점에 합당한 거예요. 모두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잠든 자들은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집에 살던 가족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든 자들은 죽은 사람들을 말하며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려고 하니,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 마. 이런 얘기. 14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고 이미 죽은 성도라면 주님이 오실 때 그 혼을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 혼이 어디 있어요? 셋째 하늘에 낙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러 공중에 오실 때 그 혼을 데리고 와야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 몸에 임해서 변화돼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원에 있는 혼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같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듯이 낙원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렇게 명확하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글로 쓰고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해두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현재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공중에 오실 때까지 죽은 자가 먼저고 살아있는 사람이 나중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를, 명확하게 순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 순서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는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요란하게 오는, 요란하게. 그냥 소리 없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내려오시면 죽은 성도들이, 아까 순서가 뭐예요? 죽은 성도들이 그 혼하고 만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은 사람은 이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돼서 이 순서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17절,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예요?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모가 되어 부활의 몸을 입고 무덤에서 나온 자들과 함께 구름 속을 지나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서 그 뒤를 따라서 낙원으로 올라가면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거주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해요? 믿고 죽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들끼리도 죽은 거에서 너무 슬퍼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같은 상황을 부활의 시각으로 기록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집에서 꼭 읽어보십시오. 몸이 변화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곧 오게 될 대환란전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늘에서 그 7년을 보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은 대환란이에요. 7년. 우리는 대환란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대환란의 예패들이 지금 현재 무수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수하게. 그런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곧 요란한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곧 요란한 소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대환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심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레는 우리는 하늘에 있을 거니까. 내일까지는 고통이 있겠지만 모레는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성도의 기본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을 기본으로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으라고 주신 그 성경을 믿는 것이 기본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배교의 시대에는 성경대로 믿는 게 특별한 걸로 사람들이 여기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본으로 여기는 거예요. 방금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린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장이 무엇이냐? 성도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망해가기 때문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성도는 올라가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들은 평화를 위해 세계는 하나의 종교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교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곧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고 세상은 망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들의 주장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 없이 먼저 교회가 이 땅을 평화의 왕국으로 만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 이런 데다 병원을 짓고 우물을 파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통해서 전 세계가 평화의 왕국으로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 땅이 황폐케 되는 대환란이 오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지상, 이 땅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게 되면 이 땅을 예수님께서 정복하시고 이 땅을 바꿔서 천년왕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이들이 주장하는 건 무엇이냐 또. 그리고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땅에 평화의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쭉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주님이 오시든 오시지 않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주의를 뭐라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후천년, 무천년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뭐예요? 전천년이에요. 이 땅은 망해가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적그리스도 왕국이 있고 그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입장, 이것이 전천년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들에게는 혼이 나간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외에 부활이 뭔지, 부활을 입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몸을 입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혼이 영원히 사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교회에서는 지옥 설교 안 하죠. 5가지 면류관 설교 안 하죠. 휴거 설교 안 하죠.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 안 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대환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교를 안 하죠. 적그리스도 통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교도 못하죠. 지상에 재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교를 안 하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도 설교를 안 해요. 못해요. 첫째는 몰라서, 둘째는 교단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천년주의이기 때문에 교단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공회에서 만든 사도신경이나 외우고, 카톨릭 공회에서 만든 사도신경이나 외우고, 매번 십자가, 구원, 고난, 축복 등의 설교만을 이어가는 겁니다. 교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중간중간에 똑같은 설교네? 그러니까 꾸며난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과 다르네 하고 속는 것이죠. 헛된 종교놀이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려니 그때 내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 23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과거 얘기가 아니라고요. 배교한 재판관계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는 것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좋을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이방인의 지배하에 노예로 전락되었다가 회복되었다가 하는 일들을 반복한 거예요. 이 나라에서 지배당하고 30년 40년 지배당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또 우상을 섬기냐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나라를 또 끌어들여서 너 30년 40년 종살이를 하게 하고 또 회개하면 다시 또 독립시켜주고 이런 걸 반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잃어버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겪게 했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36,000군데가 변개됐다는 건 성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구절이 31,103구절입니다.
그 중에 3만 6천 군데가 변개되었다는 것은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변개된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겨대는 것은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을 들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셋째로,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무덤에서 자기들의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 죽을 때는 혼만 지옥에서 고통받지만 이제는 혼만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또한 무덤에서 자기 몸이 일어나서 지옥에 있던 혼들과 함께 합쳐져서 죽음의 부활로 몸을 입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옥에 있는 혼들,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옛날에는 지옥이 그 전에는, 백보자 심판 전에는 땅 밑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백보자 심판 때는 어떻게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이제 땅 위에, 그 후에 땅에 불못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불무대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몸을 입은 채 같이 영원토록 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몸 그대로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받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형체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느냐? 뱀의 모습, 사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변하면서 벌레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이 심판을 받으면 안 되겠죠. 이곳에 간다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 중에는 나의 아버지도 있고 나의 어머니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것까지 바라봐야 돼요. 달랑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면 그게 뭡니까? 죽어서 심판받는 것을 그 자신이 잊은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영적 침해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상급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나아가서 우리도 심판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가는 심판석이 아니라 상 받는 심판석이죠. 선이든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배와 섬김과 구령을 통해서 지상에서 한 일로
심판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금은 보석이며 그에게 멸류관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섬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잘 타는 모닥불 하나를 지피게 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쌓아놓은 것이 나무와 그루터기와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로 시험할 때 모닥불이 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를 참석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교회에 출석하려니까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했다든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다든가,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모닥불을 지피는 겁니다.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성도가 그리스도 심판석을 고의로 잊는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의 몸으로 받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아마도 하늘에서 입게 될 성도의 의라는 옷입니다. 그 옷은 얇고 엉성한 것을 입게 되는 거예요. 모닥불 지핀 사람은 옷도 엉성하게 속이 비치는 옷을 입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보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휴거된 대교의 현 교회를 영적으로 대표하는 라오디아케인들의 교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사람들은 어때요? 불행하지 않죠? 불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고의로 잊으려 하거나 아니면 거짓 교리를 신봉하려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신도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고 남을 불행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 눈앞에 와 있어도 오로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궁리만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지닌 사람들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셨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요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렇죠?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현재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러한 무리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는 참된 신약교회로 발길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잊으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친히 영감으로 지으시고 보존하신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우리가 읽는다고 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잊혀지는 것은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 뿐입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져 있나이다. 시편 119편 8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궁전에 세워진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고 주님이 다시 오심과 휴거를 기다리며 주님의 심판석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매스컴을 통해서 유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이름 없는 자처럼 일하지만 세상의 조잡한 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과 이 하늘과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수행하고 있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자부심으로 모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